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볼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단에 속지 맙시다 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합니다. 이단에 속지 맙시다. 우리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는 어디에 통과하느냐? 고린 지점을 통과해야 완성이 돼요. 중간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떠냐? 다 수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린 지점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냐면 딱 이렇게 하늘나라 못 가면 우리 신앙은 가짜 믿음이에요. 잘못 믿음이에요. 고린 지점까지 통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마귀가 문제다.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가.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떠냐면 억울해 해가지고 혼자 못 가요. 자기와 똑같이 갈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은 함께 잘 살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나는 죽어도 너는 잘 살아. 이게 좋은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악해가지고 나 죽어? 그럼 너도 죽어야지. 그래서 마귀는 어떠냐? 혼자 못 가고요. 어떠냐면 자기가 똑같이 갈 운명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앞에서까지도 못 가게 방해해요. 천국 앞에서 벽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단이 쓰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박해예요. 그리고 유혹이에요. 세상 걸로 유혹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라지를 뿌려요. 복음 위에 말고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가라지를 먹으면 어때야 돼요? 잘못돼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단과 사이비예요. 우리 성도님들. 최근 통계 조사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한 2명 반은 가나안 성도래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코로나 상황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가나안이 안 나가 반대거든요. 가나안 교인이래요. 그리고 10명 가운데 1명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다는 거예요. 많아요. 생각보다. 나는 여기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만 아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나오는 게 은혜고 기적이에요. 근데 나온 사람들 보면요, 가족들 때문에 나와요. 가족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단 안 빠졌지만 나 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우리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 나 마귀다 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를리 끝단위에 끝만 조금 들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같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이단 모임이나 교회에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에 이단들 사이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영물이어서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나의 장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마귀는 알아요. 우리 전문 낚시꾼하고요 일반 낚시꾼은 다릅니다. 낚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요, 어디 낚시 가자고 그러면 낚시 하나, 있는 거 그냥 하나밖에 없고, 바다 낚시든 강 낚시든 뭐 저수지 낚시든 그 낚시만 가지고 가요. 미끼도 똑같은 거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는요 달라요. 바다냐 강이냐에 따라서 낚싯대가 달라지고요, 미끼가 달라지고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미끼도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찌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하느냐, 다 달라요. 이 마귀는요 전문 사냥꾼, 낚시꾼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알아요. 약점이 뭔지. 그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쾌락에 약한 사람, 그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전도는요 우리 기독교 정통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더 연구도 많이 하고 더 전도 방법도 세련되고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뭐냐, 트렌드가 뭐냐, 그리고 사람들의 니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까지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는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단들은 어떠냐면 적성검사라든지, 그리고 미술치료라든지, 성격 유형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퀼트라든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미끼를 탁탁 던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단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가 잘 된 사무실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하지 말라,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 목회자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문제는 어떠냐, 알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고, 목회자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고, 주보도 달라고 그러면 주보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성이 어때야 돼요? 뭐가 이상하구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행 갈 때 모르는 곳에 가서 누가 낯설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는 건 감사한데 그들이 주는 음식을 덥석덥석 먹으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성 같은 분들은요 어디 해외여행 가면요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 줘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떠냐,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얻었더냐면 무조건 착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죠. 잘못돼요.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계가 그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요. 그리고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단 모임이나 이단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비밀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는 완전히 이단에 빠질 때까지 절대 자신들의 교회라든지 거기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푹 빠졌을 때 그때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떠냐면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절대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들을, 그죠? 부끄러워하라, 그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것 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있으면 휘푸대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를 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가다가 동네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가? 나 읍내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다니긴 다는데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세상과 다 하면서 가려니까 부끄러워서 숨기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신앙이 약하고 인격이 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나 어디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내 장로야 막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인격이 좀 안 됐지만 나 교회 다니네, 나 예수 믿네, 나 교회 권사네, 장로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보면. 근데 이단들은요, 물어봐도 안 해요. 그리고 절대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뭐 어때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잘해요. 거짓말을 하도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정당화시켜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죄예요, 죄. 그러면 거짓말을 시킨다고 그런다면, 거짓말을 계속한다고 그런다면, 속이라고 그런다면요, 이건 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심지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정당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예요.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 폭행, 살인 서슴지 않아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거 보세요. 어떻게 서로 뺨을 때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폭행하고 죽입니까? 그건 죄예요.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다면요, 기독교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방법도 선해요.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돼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어떠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못 잡아간다 했죠. 그러면서 품에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 그 종의 말고의 귀를 확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꼭 집에 꽂아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이기죠.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목적도요 그 과정과 방법을 선한 것으로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이단은요 그게 아니에요. 악한 방법이 어떤 걸 다 동원해요. 정당화시켜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비밀하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단계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신성식, 그 다음에 신격화예요. 나는 신이다 라고 제목이 있었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그러면 다 뭐예요? 그것은요,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죄 많은 인간이, 죽는 인간이 무슨 신이에요? 죽는 인간은요, 죄 있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천부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박태선이라고 해서 이제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 갔어요. 이단이에요, 천부교.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시간 지나면 이단과 사이비는요, 정체가 드러나고 뿌리가 드러나서 다 시듭니다. 이단들 다 보세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전도하러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이거든요. 안상홍이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잠길 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다 가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요 절대 신이 아니에요. 신을이라고 말하면 다 어떠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어떠냐? 예수님처럼 또 신성시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진짜 구원을 위해서 대신 제2의 예수로 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문선명 죽었죠. 통일교. 그래서 예수님으로 안 되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 통일교회 지금. 예?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이단 다 아시죠? 가장 고급화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 미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그런데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말할 수는 없고 57년에 천부교 박태선이라는 이단 집단에 그거 들어갔어요. 거기 소속이에요.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촌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떠냐면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 2단에 들어가요. 거기서 막 성전 일도 하고 목수 일도 하면서 막 하다가 거기서 어떠냐? 71년에 교주 유재열과 싸우고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백만봉의 재창조교에 들어가서 12지파 가운데 지파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파장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 뿌리가 어디예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그 이단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뭐 성령님께서 이단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나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신천지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어떠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요. 우리 그림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숨겨놨어요.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밀 계시, 천지창조,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만희가 진 건데 이 책의 저자를 뭐냐면 보혜사 이만희라고 나와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넘겨주시죠. 지금은 이 찬송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쓰는. 근데 이 찬송가 가운데 내용 가운데 넘겨주세요. 43장 나오는데 43장 후렴에 이런 가사 내용이 나와요. 온 천하 만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세.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죠. 근데 누굴 예배해요? 누굴 높여요? 만이에요, 만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격하죠. 그래서 이 이단에 들어가면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목회자보다 뛰어넘는 신이다,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주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교주의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이 뭐죠? 맹신과 맹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지 목사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 목사의 말이나 교주의 말 아니에요. 제가 하늘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 어떠냐? 주님 제자 만들려고 그래야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기고 협력하지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황무우설처럼 목사의 말이나 행동은 다 옳다, 문제가 없다 말하면요, 그건 문제예요. 목사가 지금 저가 설교하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 많아요.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어떠냐, 하나님 말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하셔야죠. 오직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잣대, 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가 설교와 이 성경하고 다른 말씀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지 마세요. 빨리 다른 종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입술 중에서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어라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요, 주변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맹종하고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어떠냐면, 자기를 신이다 그러고 신격화시켜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게 만들어요. 맹신, 맹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제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말 안 된다고 목회자가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제 말 안 되도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격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막 함부로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 따라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이에요. 함부로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나보다도 수준이 떨어져도 어때요? 예수 믿는 진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떤 집단들이 많냐,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는 집단 생활, 이단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재림의 날을 특정을 해서 알려준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날과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만. 예수님은 그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를 특정한 것은 다 이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날짜를 알려주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말씀의 징조만 알려줬지 나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날짜를 정한다 그러면 다 이단이네,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임박한 종말놀이에요. 종말이 금방 온다. 그래서 어떠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모시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냐면 집단 생활로 끌어들여요. 박태선의 천부교가 어떠냐, 신앙촌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지금도 우리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공동체 생활하는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모아가지고 같이 생활하자 그러죠. 그것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마지막 날 어때요?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부름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고 맷돌질 하다가 전부 다 어디에 현장에 있었어요? 생활 현장.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도 어디 있기를 원하느냐? 생활의 현장에서 끼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셔요. 신앙촌 아니에요. 집된 생활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주님 여기까지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했더니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고 내려가자 그러죠. 내려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잠시 신앙의 도전이라든지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디 어떠냐 영적 각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건 잠시고, 대부분의 것은 어디야 돼요?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떠냐? 안 된다 이렇게 오라 그러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면 부모와 가정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이단들은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들을 방해가 된다면 버려라, 포기하라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가정도 중요하게 여겨요. 절대 어떠냐? 부모님을,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예요. 자기의 동족이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진짜 죽이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를 희생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죠. 붙잡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나 바울도 어떠냐?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라도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나 자녀, 배우자와 가정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신비주의, 기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단 가운데는 성경 공부 중심의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가 그래요. 근데 능력 중심의 이단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나왔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귀신도 있고 안지먹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네? 우리 불교에서도 그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떠냐? 무당들도 그 일을 해요. 그 현상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어떤 게냐? 예수님이 진짜죠. 말씀이 진짜죠. 말씀이 진짜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 최고의 축복은 어떠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붙잡을 게 뭐냐면 능력이나 신비보다도 어때요? 축복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어떠냐?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치유된 사건에 막 팍 빠지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신실한 성도는 어떠냐?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해요.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근데 이단은 어떠냐면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신비주의로 막 빠져요.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어떠냐? 말씀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 여기는 문제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JMS를 보니까 성적 문제가 엄청나더라고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교제 문제가 성적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아내 한 분으로 만족하게 만들었지 다른 이성에게, 다른 어떠냐에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야 죄에서 구원받는다, 천국을 보장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문선명이 그랬고 정명석이 그랬고 많은 이단들이 다 그럽니다. 자기가 자야 된다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적 문제는요, 신앙의 치명적인 죄예요. 다른 죄는 바깥에 짓지만 음행은 어떠냐? 속으로 짓기 때문에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면요, 신앙과 사역에 영적인 치명타를 입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간음죄 지었죠. 가장 큰 다윗의 위기가 언제 찾아왔느냐? 밧세바와 간음죄 지었어. 그래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이 떠나갈 정도 위기였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래서 이 간음이라든지 성적인 타락은요,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고요, 회개할 문제예요. 근데 이단에서는 이거 뭐냐? 정당화시켜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어떠냐?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대상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특정합니다. 우리 이단이라든지 신천지에서 특정하는 숫자가 뭐죠? 14만 4천 명이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7장 하반절에 보면 뭐냐? 이 일 후에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 나와요. 근데 14만 4천 명 말고도 많은 수가 있어요. 설령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향한 부연 설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신천지가 우리나라 지파별로 12지파라고 우리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파별로 딱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신천지에서 말할 때 도마지파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이미 12,000명이 넘은 데가 많아요. 서울지파나 전라남도가 베드로지파래요. 거기 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지파 가야죠. 그리고 신천지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만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서 믿었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예수님 때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고 순교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넘는 사람 많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만 아니라 외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 많죠. 근데 전부 다 여기는 어때요? 어디만 구원받아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아요. 한국 사람만. 그러면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부터 믿었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가짜입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는 순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강도분에게 오늘 밤에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죽는 순간에도 잘못했어도 예수님만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숫자를 재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단에서 이제 마지막 들어갔어요. 이제 나오려고 그럽니다. 나오려고 할 때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자기들만이 참 교회고 참 목자고 나가면 어떠냐, 너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보면 어디 교파 사람이 갑니까? 어디 교단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죠? 어디 교회 사람이 천국에 가요? 뭐 특정한 교파, 특별한 교단, 특정한 교회 사람만 갑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기는 어디냐?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신천지 아니면 이 이단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지네들이 높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늘문교회 안 다녀도 다른 교회 다녀도 구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교회보다 더 높은 게 어때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신천지는 지네들 안 믿으면, 이단들은 자기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보다 지네들이 더 높아요. 이단이죠. 그래서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목사님은 어떠냐? 다른 교회 간다고 할 때 어떠냐면, 우리 교단도 좋지만 다른 교단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지만 다른 교회들도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축복해 주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단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말할 수는 없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JMS 많은 이단들의 실체가 막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빨리 피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요. 절대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듭니다. 소금기둥이 든 롯의 아내처럼 이단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면 악한 영이 붙잡아서 어때요? 악한 영에 마비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알았으면 어떠냐? 무섭게 결단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다 놓아야 돼요. 착하면 안 돼요.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내야 돼요. 신앙도 누구냐? 결단하는 사람이 잘해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문제라고 알았으면, 드러났으면, 실체가 밝혀졌으면 미련 버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미혹에 있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왔던 것처럼 확 뛰어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붙잡혀 있어요. 마음이 착해서. 그냥 망설이다가. 그래서 결단하고 어떠냐?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온 사람들 보면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왜요? 그들의 추후가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무기력화돼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